오늘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사들의 숫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주신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3번째 사사 삼손. 여러분,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기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넘겨주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자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옛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가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누리게 될 특권도 주어졌지만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강탈입니다.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붙드는 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손은 누르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을 보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사기의 패턴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울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왜 부르짖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결코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을까요?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말씀이 맞춰질 때에, 여러분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했고 불안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에 따르는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도가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소홀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르짖음을 기도라고 한다면 왜 부르짖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유, 문제가 없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연에게 나타났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아내는 남편 마노아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내의 반응과 남편 마노아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반응은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아서 두려워했고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마노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라고 들여보낸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낯설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낯설어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에 조상 대대로 믿고 내려온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배가 낯설어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지는 않으십니까? 찬양이 때때로 낯설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사역이 낯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낯설다면 여러분, 그 낯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남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동행함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으면 만나더라도 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6개월만 교회 안 나가도 불신자가 된다네. 목사가 6개월만 교회 안 나가도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만나야 되겠죠. 자주 만나야 되겠죠. 자주 만나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대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자세히 보려면, 오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야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오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전도회도 있고요. 구역회도 있습니다. 남성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위원회가, 그 모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낯선 사람인가? 결코 낯설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낯선 사람은 없습니까? 혹여 낯선 모임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풍성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넘쳐납니다.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니까 늦어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냥 고역인 거예요. 와서 그냥 주보나 뒤적이고 있고 성가대 찬양이나 감상하고 목사 넥타이가 어떤지, 삐뚤어졌는지, 빨간지 파란지 그냥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가 낯선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기도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고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말하지요.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의 세계는 이런 것이야. 여러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진리의 세계를 알아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안다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모이면 시집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이죠. 나도 그랬어. 나도 고생했어. 나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어.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경험 안 해보면 몰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곁을 지나가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먼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만남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현재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가까이 날마다 다가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누아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누아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마누아의 삶,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이 불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누아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30명의 아들이 30명의 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사시대에 아들 30명, 딸을 30명을 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40명, 손자를 30명을 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누아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몸의 문제일까요? 마누아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무려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냥 대명사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아내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 왜 유독 마노아의 이름만 반복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마노아, 안식. 여러분 마노아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마노아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자식 하나 없는 마노아에게 여러분 안식이 없었겠죠. 우리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무자식이 상팔자야.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저주지요. 이름처럼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상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노아 부부의 부림은 안식의 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이 부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왜 부림의 땅이 되었나? 왜 생명이 없는, 왜 안식이 없는 땅이 되었나라는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잉태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폐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삶을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라기는 하죠. 안식했으면 좋겠다. 쉼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쉼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마노아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임의 땅에서 불임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말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지도 또한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죠. 세상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을 가지고 배를 불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모두 다 사라질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우리는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를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이러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 이러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말을 하는 거겠죠. 사라질 안식에 목매는 사람들,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배불리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여지없이 처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통행이 없는 곳에는 안식의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임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가난해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물질이나 졸업장이나 연봉이나 권력이나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가난해서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의치 않아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가 고파도 매를 맞아도 가난해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기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매 맞아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 맞아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요해야만 안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요해도 가난해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30년, 내가 4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임의 삶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삶을, 거룩하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날마다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